산상수훈 21번째 나. 제목이 영광,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다. 근데 그게 또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긴 세월을 생각하는데 그럼 이미 영원이 아니죠. 세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길다 짧다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 영혼은 이미 시공을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뛰어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자유하다. 그죠? 길다 짧다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다. 철저히 하나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영혼이 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감각하기 어렵잖아요. 영혼이 뭐냐. 근데 이걸 우리 이제 라직이라는 그 클래스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라직, 그러니까 로직이라지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논리를. 근데 정답을 모르면 반대의 것에서부터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면 영원하지 않은 게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영원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에서 역대상 17장 21절 24절을 잘 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십시오. 하나만 더 읽어보죠. 역대상 17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사오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의 그 전개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거야. 성막 아니 그 법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어야겠구나.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집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 누릴 수는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 집이 영원하도록 보존하게 할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디서냐?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영원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많은 갈등,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분으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부터 출발한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나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저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 This is yours. 우리 그 NIV 성경에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나의 우리 인생을 보자는 거죠. 인생을 쭉 결국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권세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영광은 그 권세가 나타난 거죠. 드러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실 때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영광에서 나오겠어요? 권세에서 나오겠어요? 그죠? 내가 두 번째 물어본 게 정답이 항상 나 이거 순서 갖다 놓느라고 되게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이 어디서 냐 권세에서 나오는데 안 보이는 잖아요. 권세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죠? 그 모든 하나님 권세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따 영광을 얘기하지만 나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타나요. 슈퍼맨처럼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광을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죠? 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뒤따르는 모습이 될 때 내가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본질인데 그 본질이 뭐냐면 결국 긍휼이다. 근데 긍휼이 뭐냐? 여러분이 긍휼을 느낄 때 굉장히 뭡니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느끼죠. 그죠? 나는 이번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 대학 입시 낙방했는데 내 같이 중마고가 하버드 대학을 갔다. 여러분 긍휼을 느껴요? 심통이 나죠,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긍휼은 있음에서 없음을 향한 거거든. 있음에서 없음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이 긍휼일 수밖에 없죠. 모든 있음에서 결핍된 것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본질이 긍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긍휼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서 없는 자를 향한 마음이죠. 그거를 또 다른 단어로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떠나서 그냥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 그죠? 그래서 항상 결핍된 자를 향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뭘 잘한 자로서 나가기보다는, 그죠? 죄인으로서 나갔잖아요. 세리가. 바리새인은 뭘 잘한 걸 들고 나갔고, 세리는 나를 죄인입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긍휼의 본질이 그 없음을 향해서였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있음, 이걸 권세라.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억누르고 획일적으로 뭘 휘어잡는 그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신 자, 가지신 자, 그죠? 그것이 없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늘 그쪽을 향하는 거죠. 그 있음, 할렐루야.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 3절. 그 권세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면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 그죠? 그냥 힘이죠. 세상의 힘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주심의 원천, 흘러주심의 그 원천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있음이 권세라면은 그 권세는 우리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를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셨다.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았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4절부터는 안 읽어도 그냥 쭉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쓰는데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뭐 음식 안 가리고 막 먹어도 뭐 튀긴 거 먹고 그래도 당뇨병 안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반전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막 도대체 나는 왜 종일 징책을 당하며 징계를 당하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거 너무 생각이 곤란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는 외적으로는 저희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하지만은 사실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죠? 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죽을 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세요. 우리 인생은 이곳을 계속 방문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럼 반대로 보죠. 그 성소 어디냐? 나에게 깨달음이 올 때 그곳이 내 마음이 성소가 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게 깨달음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그죠?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섭리에다가 넣어버려요. 섭리. 그 섭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일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은 너무 알지 못하겠어요. 내 마음을 성소로 만들어주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깨달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렇죠?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좀 원하지 않는 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몸도 이상한 것들이, 그죠? 그런데 귀한 걸 얻게 돼요. 그래서 뭘 자꾸 깨닫게 돼. 하나하나를.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네. 전 여러분보다 그래도 하나 더, 하나님께서 복 하나 더 주신 것은 다들 깨달으신데 마이크는 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결국은 깨달았다. 그죠? 이 권세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 it's yours. 권세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기도죠. 인생의 기도니까. 인생 안에서 그걸 계속, 이거 하나님 안에 있던 거구나. 이 일은 결국은 긍휼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용하시는지를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요셉이죠? 형들한테 한 얘기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걸 매니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권세가 뭔지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우리 삶 속에 투입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비치느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선으로 바뀌어질 때 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이뤘을 때 그 바꾸셨던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있음이야, 있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권세야 한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늘 우리를 향해서 선을 만들어 나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 그죠? 그 권세가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으로 일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요 A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걸 반드시 B로 종결돼야 됩니다. 이것도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종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늘 하나님의 권세가 일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입김과 나의 힘과 작용이 이 안에 내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일을 그저 맡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악한 자, 좋은 자, 나를 칭찬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자, 내 눈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걸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악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악이지 하나님의 권세 보면은 나중에 선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의 여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2장 11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서 싹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 눈에서 썩 사라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악한 자를 나한테 붙여서 다 감사하모니다. 그죠? 또 왜냐면 이거 물러나면 더 센 거 오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요 정도로 골키퍼야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정도로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뭐 성도들 간에 뭐 불하고 다퉜다 그러면 저 사람 상심하지 않으세요? 아유, 우리 교회는 나는 안 싸우는 교회가 심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당사자가 전화해. 미안하다 그러면 아유, 절대로 화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진짜 그렇게 화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냥 있는 대로 언제가 하나님이 화해를 시키면 화해하고, 또 죽는 날까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장례식에 오지 마라 라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일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은 깨달았다는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에게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돼요. 이 엄청난 이 우주 세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거든요. 요번에 그 과학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데를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태양이 이 지구보다 33만 2천 배로 무거워요. 여러분 태양이 요만하고 요만할 것 같죠? 이 지구 무게가 있다면 태양이 얼마나 무거우냐? 지구의 33만 2천 배로 무거워요. 근데 블랙홀이라는 그 질량을 재봤더니 이 태양의 65억 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계산해봤어. 그러면 저기 블랙홀이라는 데가 이 지구와 무게를 비교했더니 2천조 배예요. 그러니까 2천만 해도 악한데 조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2천조 배로 무거워요. 이 무거운 것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땡기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오죽하면 빛이 휘어 들어간대죠. 가까이. 빛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삼키니까. 근데 우리와의 거리가 5,500억 년, 아니요, 5,500만 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5,500만 년을 가야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 멀어. 하지만 어떤 것도 빨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하죠? 이 굉장히 엄청난 힘. 이 힘의 본질을 한번 잘 보자고요. 이 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알갱이거든요. 근데 그 힘의 본질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데가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시면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딱 들어오고, 그러니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엄청난 그분과 떨어져서 세퍼레트해서 내가 혼자 가서 틀렸고 전 놓고 나쁘고 뭐 이러지 말라고요. 그분의 그 엄청난 그 깊음과 높음과 그분의 긍휼 속에 모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원래 하시던 거죠.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나라 안에서, 근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 사기꾼이 또다시 나타났나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나중에 깨달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노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악한 자, 나쁜 자, 괴롭히는 자, 오해하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 이거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를 비방하고 악한 자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 같지만 나도 어떤 사람에겐 나쁜 자. 근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많은 우주의 행성들이 그렇게 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부딪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패런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성과 상식과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이 영성인데, 그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 삶을 사는 거예요. 권세.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을 한번 보죠. 한 물어봅시다. 영광이 빛과 번쩍입니까? 초라함입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무조건 두 번째를 얘기해야 되죠. 성경적 영광은 초라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의 본질이 뭐라 했죠? 긍휼이라 했죠. 있음이 없음을 향하죠. 그러면 찬란한 자에게 임할까요? 초라한 자에게 임하죠. 초라한 자에게 임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넉넉한 자보다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매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그 영광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임이 십자가의 받아들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악한 자, 불의한 자, 그죠? 나에게 의로움을 행하는 자,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이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기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광이에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다 우리가 겪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 여러분, 잠잠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들어주려 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할 때가 있고 언젠간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같은 대상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일절만 한다. 날마다 인생의 주님의
주님의 도우심 바랍니다. 똑같은 전도서를 읽는데 그전에는 와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에서 참 이거 쓰신 양반 참 별걸 다 쓰네 뭐 이랬을 때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떤 날을 딱 보면 전부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내 얘기하는 걸로 들려질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품고 갈 수 있는 게 대단한 영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니 쌍 물러갈지어다. 저 입에 창을 물릴지어다.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죠? 예. 네. 초등학교 수준. 그냥 네가 뭡니까?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권세와 영광 안에 탁 내어드리는 작업.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소망은 우리의 목표와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에 알 수 없었던 평강을 맛보게 돼. 그죠? 이게 평강을 누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거 막 심란해야 될 때고 속상해야 될 때인데 그것을 내 쪽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아까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안에 그 섭리라래요. 그 섭리 안에 딱 내어드리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자꾸만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표정을 짓지 마세요. 내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찔려서 지금 너는 그렇게 살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안다라고 누구보다도 더 반응하는 내가 결국을 깨달은 거지. 그것이다. 그죠? 다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악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악하기도 하고 내가 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조화로 내버려요. 조화. 하나님의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의 조화 속에 되어드릴 때 그죠? 예. 우리가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원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소망 안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